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같은 요청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창고지기에게 가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목록을 이렇게 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즉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고 가족들 간에 대화를 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합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합니다. 아마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의 대화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했지만은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지 않죠. 대화는 그냥 어떤 때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생겼던 일들, 집안에 생겼던 일들, 부부 사이에는 아이들 이야기들, 미래 이야기들, 뭐 오늘 하루 즐거웠던 일들, 오늘 하루 속상했던 일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쫙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꼭 내려야 되는 얘기들이 아니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얘기들보다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느꼈던 점을 얘기하고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할 때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 속에서도 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도는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면은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은밀한 중에 하나님 계신 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물리적인 골방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보다도 사실 그 골방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아주 좋은 방법을 줬죠. 바로 그게 뭐냐면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감을 때는 내 마음속에 주님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골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있어서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과 욕심들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아주 분주한 시골 장터 같은 어떤 장터 같은 아주 복잡한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곳을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고 주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 있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 앞에서 기도할 것인가, 또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방은 개인적인 공간을 말하죠. 가장 그 안쪽에 있는 개인적인 공간, 가장 중요하고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죠. 물론 시골에서는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에게서는 물리적으로 본다면 뭐 한쪽 구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화장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지정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은밀한 사랑과 교제와 친교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특징을 은밀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계시고 보실 때 은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광장 같은 큰 무대나 공개된 장소보다도 그런 데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라고 보란 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고 조용한 내 내면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골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자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말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모든 상태를 털어놓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받고 또 고통과 기쁨과 두려움, 기대를 하나님께 나누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참여나 가식이 필요 없는 마음의 골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골방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에서의 한조 선생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연희 집사님이 속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